오늘 새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오늘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성찬식이에요. 그렇죠? 성찬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교회 이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네. 우리가 첫날 모임 때 42명이 참석했어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추천된 이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개수가 되죠? 42개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 이제 추천 몇 분들이 모여서 추천위원들이 미리 1차적인 그 추천을 했는데요. 4교회 이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받으셨죠?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가족교회, 세움교회, 더함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를 거기에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기 전에 교회 이름으로 추천하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이름에 하나만 표시해 주십시오. 표시해서 투표해 주시면 오늘 참석한 분들과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의 투표 기능을 통해서 의사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해서 같이 이름을 결정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교회 이름이 4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꼭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안정적인 예배 장소가 필요해요. 이 공간은 3월달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안정적인 예배 장소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길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기도 제목 용지 받으셨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꼭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우동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동민, 이윤환 가정이 지난 4일에 등남을 했습니다. 동민 형제고요. 아기 이름이 뭐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기와 산모가 건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산의 위험성도 있었고 폐가 성숙되지 않아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엄마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순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소현수 형제가 해군으로 입대를 했어요. 지난해 11월 말에 훈련을 잘 마치고 통역병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자대 배치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수료식 마치고 외박을 나왔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요. 현수 형제가 건강하게 군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호환 형제가 소방관이거든요. 소방학교를 이번 주에 수료합니다. 그래서 14일부터는 이제 일선에 배치가 돼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인데요. 이호환 형제는 여기 실물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준비 안 했습니다. 이호환 형제가 일어날래요? 박수로 한번 청해 주십시오. 굉장히 긴 시간을 소방관으로서 자신을 준비해 왔어요. 또 훈련을 또 아주 잘 마쳤고요. 14일부터 이제 일선에서 일하는데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목장이 계속 모이고 있는데요. 온유 목장은 이번 주부터 머페와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싱글은 이제 한 목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싱글은 한 목장에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페의 그 온유 목장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또 소식도 나누고 그렇게 모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유 목장은 머페와 함께 모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드렸고요.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매주일 새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아직 우리가 네 번째 모임이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는데 환영하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왜냐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쿠바의 바닷가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죠.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84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마침내 85일째가 되던 날 길이가 무려 18척이나 되는 청새치를 잡게 되죠. 사흘 밤낮에 걸친 사투 끝에 간신히 그 청새치를 포획하게 됩니다. 그 정도 크기라면 지난 거의 석 달간의 공친 것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늙은 어부는 만족해하면서 뱃머리를 집을 향해 돌립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비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옵니다. 청새치를 공격하죠. 어부는 자신이 잡은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지만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남은 것이라고는 앙상한 뼈밖에 없었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완전히 헛된 것 같은 그런 상황. 노력하고 애썼는데 손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헛수고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관광객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의 사람들입니다. 바람의 속도나 파도의 모양만 보아도 고기가 어디에 몰려 있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갈릴리 최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그물질한 것도 아니고 7명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그 밤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도 건져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밤을 새우고 이미 새벽녘이 되었는데 빈 그물이었어요. 빈 배였고 빈손이었습니다. 허탈한 일이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날,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망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했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은, 또 불만족스러운 것은 내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손에 남은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소망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내 인생과 내 환경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어젯밤 노력이 헛수고로 끝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고백은 하룻밤 동안의 수고에 대한 고백이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예수님 없는 삶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의 결론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없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사실은 이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 내 인생 여기 오기까지 수고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계획하는 것 성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분 없이도 나의 내일과 영원히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믿음의 자리에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산 삶의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인식, 그 인식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심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에 그 실패를 뒤집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허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한 방향에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왼쪽에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전후 사방으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그물질을 했겠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한 번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고기가 새삼스럽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잡힐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한 번 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 씨가 말라버린 것 같았던 그 텅 빈 갈릴리 바다로부터 배 위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힌 것입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고기가 그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많이 잡힐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 말씀은 인생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인생이 밤새워 그물질했어도 빈배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수고가 열매로 이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인생의 수고 속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순종이 삶을 의미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배를 돌렸다면 적어도 그날은 공침날입니다. 그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루를 공쳤다 사람들이 말하죠. 소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온종일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헛되이 사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고기를 건져 올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날의 의미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아, 공쳤어. 이날은 공친 날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한 번의 행위가 그날을 의미 있게 되살려낸 것이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바다를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 밤새도록 돌아다닌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가 텅 빈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수고한 제자들에게 와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 번 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걸렸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오른편이란 그 넓은 갈릴리 바다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한 지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한 지점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바로 거기에서 그날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수고를 의미로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바다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점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를 밤새도록 헤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바다를 헤젓고 다녔는데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온 바다를 헤젓고 다녀도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배의 오른쪽은 그 넓은 바다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 한 점에 불과했던 그 지점에 머물렀던 그 행동이 그날의 제자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은 날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산 날이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다를 온통 헤젓고 다닌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그 한 지점에 머물렀던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를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그 수고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지점에 머물러서 순종했을 때 그것이 그날의 모든 수고를 의미 있게 만든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머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노력 중요하죠.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칼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전에 교회 반포에 있을 때 여름에 잠자리들이 산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3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3층 사무실에서 창을 통해 내려다보면 옆상가에 옥상이 보입니다. 옆상가는 1층이기 때문에.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여러 가지 그 쓰레기들이 배수구를 이렇게 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옥상에 물이 고입니다. 근데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잠자리들이 날아와서 그 옥상 위에 고인 물에 산란을 합니다. 잠자리들은 물에 산란해요. 아십니까? 네. 매년 여름 그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
옥상에 고인 물이 곧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란하는 잠자리의 수고는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수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고는 진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곧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리. 잠자리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야, 거기가 아니라 반포천이라도 가라. 거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반포천이거든요. 매년 여름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리일 수 있다. 자리일 수 있다.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삶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살면 꽤 괜찮아 보이죠. 장막이니까요. 잘 준비된 곳이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많은 날들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를 살아도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바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바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자리.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순종하는 삶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물질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말씀은 그물에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는데 그 고기들이 모두 어떤 고기였다고 말해요?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 여러분, 그물로 고기를 잡아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큰 고기만 잡히지 않아요. 어떤 그물에 큰 고기만 잡혀요? 여러 가지 종류의 크기의 고기들이 잡히는 것이죠. 투망을 던져보셨습니까? 요즘 뭐 그런 거 잘 안 하죠. 시골에서 천엽할 때 투망을 던지거나 또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만 골라서 잡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물을 내린 곳은 양어장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였죠. 그곳에 수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 그물을 내리면 온갖 종류의 온갖 크기의 물고기들이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들은 그물을 올린 다음에는 선별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상품성이 있는 것, 상품성이 없는 것, 다시 바다로 돌아갈 것, 구분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던진 그물에 하나같이 큰 물고기들이 잡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삶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고기는 다 큰 고기였습니다. 작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작은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디서 살며 무엇을 하며 사는가, 그것으로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반포에 살면 괜찮게 사는 것처럼 느껴요. 어디서 사느냐 중요하죠. 거기서 살면 성공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하며 사느냐, 그것으로 인생의 성공을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크기를 그것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디서 사니? 몇 평에서 사니? 뭐 하면서 사니? 연봉은 얼마야?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간호사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사장은 종업원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얼마나 커야 큰 사람일까요? 다 작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인간 중에 나는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작은 존재예요. 그가 뭘 하든 어디서 살든 다 작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땅의 티끌이다,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작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작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끌어올린 고기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큰 고기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작지 않은 이유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억해 주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진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신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저 광야에서 씨 뿌린 것이 없는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주님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따랐는지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된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세요. 내 삶을 기억하고 내 순종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떻게 작은 삶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있는데 그 존재가 어떻게 작은 존재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순종하는 삶은 어느 것 하나 작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번 주 매일 성경에 묵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 시편의 기자는 내 인생의 소유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가진 것, 그것이 내 소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진정한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한 삶이 내 삶의 진정한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혼 속에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영혼 속에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이 이룬 성취도 영혼 속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 속에서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 행위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 소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영혼 속에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영원 속에서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할 수 없다면 영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보장받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시간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 존재가 돼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자 아주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도 대접한 냉수 한 그릇조차 기억 속에 담고 계신 분입니다.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장수의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100년 이제 의사들을 보니까요 100년 산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 치료기술, 예방기술 또 유전자적인 치료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100년 사는 게 일반적인 수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100년이란 긴 세월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일생이 의미 없는 날들의 누적에 불과하다면 그는 결코 장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짧은 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의미 있는 날들의 집합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짧은 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의 장수는 숨쉬고 산 날들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간 날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이 새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그와 같은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해도 헛된 날들이 아니라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빈배를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빈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선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배를 큰 물고기로 가득 차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선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왼편을 포기하고 주님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했을 때 그 말씀은 사실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망치질을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의 가문입니다. 자기들의 방법과 경험이 고기 잡는 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해야 잡을 수가 있어.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경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합니다. 왼편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왼편이 다 있다고요. 나의 왼편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고기 잡는 일에 관한 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왼편이 있었다고요. 근데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분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다 던져보았겠죠. 배가 얼마나 크길래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나룻배 수준이었을 텐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큰 차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주님이 말씀하신 오른편에 내렸을 때 그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왼편의 경험을 가지고서는요, 오른편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한번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넘어서, 나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적은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살면 내 인생의 크기가 내 경험의 크기로 제한됩니다. 내 왼편을 포기하고 주님의 오른편을 따를 때 그 인생이 내 경험과 지식보다 더 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의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질 때 그의 배가 가득 차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그물 안으로 고기를 몰아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 바다의 고기를 그물 안으로 몰아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삶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 내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왜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느냐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나의 그물질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나의 왼편을 포기하고 주님의 오른편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때 삶은 열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들을 의미 있는 날들이 되게 하십시오. 올 한 해 많은 날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날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왼편을 포기하고 주님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은 결코 작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더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같은 본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성경을 읽어요. 되게 고마운 일입니다. 모패는 모패 목장대로 성경을 읽고 있고요. 다른 모임에서는 다른 모임대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 우리가 좀 공동체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살아보자.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살아보자. 그런 경험들을 또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경험들을 서로 나눌 때 더 풍성한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일치의 경험을 또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는 것은 많은 묵상의 교재들이 있지만 매일 성경의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오래된 그 묵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른편, 그 오른편에 내 그물을 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교회적으로도 만선의 경험을 하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첫 주가 시작됐죠. 우리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를 한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박목월이라는 시인을 아시죠? 그분이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지은 오른편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오른편, 박목월.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외롭고 답답할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믿음의 방향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오른편이 있다. 신앙의 그물만 던지면 미어지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설사 그것이 비린내가 풍기는 현실의 고기가 아닐지라도 굶주린 영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늘이 싱싱하게 빛나는 말씀의 생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믿음과 신뢰의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말씀 안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한 때로는 베드로처럼 펄펄 살아있는 고기를 그물이 미어지게 건져 올릴 수 있다.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오른편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